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제 다윗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결국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든지 혼자 죽는다는 것입니다. 홀로 죽습니다. 둘째는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특징이고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죽음만은 확실합니다. 정말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인생의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예배하게 되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죽음을 넘어선 존재로 부활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인가? 그것은 육체의 죽음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데 성공하면 죽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이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곧 날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성공한다면 그 사람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대장부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모습은 과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명령을 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 솔로몬이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이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용기가 이제 솔로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3절에 보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너는 믿음의 대장부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정말 주님 앞에 자녀를 키울 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직장이 너무 힘듭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그래, 너무 힘들지. 얼마나 수고가 많으니 동감해 주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결론은 다윗과 같이 말을 해야 합니다.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단다. 바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예의 있게 성실하게 희생과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 형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복받게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도 있지만 더 귀한 기도는 복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복을 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의 종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유통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그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복의 유통자로, 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향력, 그가 바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우선순위를 가르칠 때 주님이라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선한 왕이 되게 또 양육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사랑과 겸손으로 맡겨진 일을 해간다면 솔로몬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와 왕권을 바통으로 받은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사랑과 겸손으로 그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왕들이 대각 끊어지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솔로몬의 말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는 오늘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더 미래에 나타나게 될 우리의 후손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후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자녀 손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유언 가운데 두 사람을 심판할 것을 솔로몬에게 유언했습니다. 바로 요압과 시므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라고 유언합니다.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심판하라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수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다윗이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보복심을 아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수월은 암흑, 완전한 죽음을 뜻합니다.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한 것은 인간이 어차피 죽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판결하고 결론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남을 고의로 죽이는 즉 살인을 저지른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지만 요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생명력이 길었기 때문이고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무고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악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죠.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했으나 요압은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살려주기 원했지만 요압은 아마사에게 평안하냐 거짓 인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유대 전통대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 맞추는 척하면서 비겁하게 왼손으로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요압은 자기의 저지른 악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일을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힘이 있어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심판의 재앙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안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복수의 피로 땅을 적시면 그 씨앗의 결과가 반드시 심판의 열배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남을 살해하고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린 그러므로 항상 다윗과 같은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복수심이 아니라 관용과 용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실레이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 하라고 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말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는 다윗이 예전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자가 됐을 때 음식을 가져다 줬던 은인입니다. 그의 행위를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는 이 장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상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30살에 왕이 되었으니 그의 죽음은 70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열왕기와 역대기서에서는 헤브론에서 치리한 기간을 7년이라 말하고 사무엘 하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7년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 40년의 기간은 실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이루는 때였고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분으로 오실 것이다 할 정도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첫째로 죽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죽음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의 죽음은 후손의 번영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았다라는 말씀은 다윗의 공적 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앉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신앙과 그의 발자취는 아들 솔로몬의 든든한 유산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줄 가장 든든한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1억을 물려줘도 자녀들에게 한 3년 생활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산을 10억 원을 물려줘도 자녀들이 그저 놀고 먹는다면 10년의 생활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어머니, 저녁에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사는 자녀들은 그 신앙의 유산이 어마어마함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사람이 사라져가도 나라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토대 위에서 견고해지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